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심령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형마트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아주 가득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트를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아주 카트에 가득가득 담습니다. 그런데 카트에 가득 담았다고 모두가 내 것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대에 가서 돈을 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담긴 카트는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마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잃어버리면 그만큼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셈법은 철저하게 준 만큼 받습니다. 돈 낸 만큼 물건을 얻습니다. 이득과 손실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합니다. 각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셈을 분명히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들의 계산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한테 돈 1,000원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예, 엄마가 1,000원만 빌려줘. 그러면 그 딸아이는 엄마 분명히 나한테 빌렸어. 분명히 나한테 빌렸어. 아주 확인합니다. 계속. 엄마는 그 딸아이한테 1,000원을 빌렸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이의 계산과 엄마의 계산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어떨까?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어떨까? 성경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와 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 주인은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하면 인력시장을 갑니다. 거기 가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일꾼들에게 뽑습니다. 우리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하면 하루에 1데나리온의 임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의 삭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일손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다시 또 인력시장 와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채용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이른 아침 시간,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채용해 가지고 포도원 농장에 보냅니다. 이제 하루 일을 마친 후에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계산해 주게 되는데 맨 나중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6절은 기록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주게 되어지는데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품삯을 받은 이 일꾼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줬는데 하루 일당치를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작게 했는데 주인이 많은 걸 주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계약하고 왔는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분을 주고 일찍 온 자기에게도 하루분을 주고 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 일꾼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인의 임금 지급법은 세상의 셈법과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계산법과는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지요. 작게 왔으면 작은 만큼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작게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치를 쳐주는 이 주인의 임금 계산법은 우리들의 계산법하고는 좀 다름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들에 가서 양을 치다가 이동을 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이 100마리였어요. 이제 99마리를 한 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이 나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99마리가 흩어질 수 있어요. 또 짐승떼들이 와가지고 이 양의 떼를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하고 지금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또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냐? 99마리가 더 중요하냐? 우리들의 계산법과는 좀 다른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왜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란 말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셈법과 오늘 우리들의 셈법이 다를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날까? 첫째는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란 말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사물의 중심 부분,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초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 일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초점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성입니다. 또 석회암 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포도 농사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산기슭으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돌을 골라내고 딱딱한 흙을 골라내고 땅이 보드러워지면 거기다 이제 포도를 심어서 재배하게 되어지는데, 이 팔레스타인들의 포도는 우리나라 포도처럼 알이 굵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옆으로 한참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쌀이나무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 사막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 포도 농사를 이을 때는 가지치기 할 때하고 수확할 때가 굉장히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수확할 때입니다. 빠른 시간에 수확이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일꾼들을 채용해가는 그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일을 마치고 임금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관점과 초점과 일꾼들이 생각하는 초점이 다른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서로 달랐다는 거지요. 처음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일꾼들에게 계약을 합니다. 1데나리온의 임금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은 기록하죠.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주인과 임꾼들은 합법적으로 법적인 임금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아마 인력시장을 간혹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도도 나오지만, 인력시장 가면 사람이 아주 새벽부터 해 뜨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필요한 일꾼들을 채용해 갑니다. 그러면 거기 모여든 일꾼들이 다 채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채용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채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인력시장에도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이 주인으로부터 채용된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채용됐다, 아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인력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또 인력시장 가보니까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임금 협상을 하고 다시금 또 그 사람에게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는데 이제는 1달란트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데나리온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에 기록합니다.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상당하다는 말은 공정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품삯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발탁돼서 이 사람은 또 포도원 농장에 갑니다. 또 주인이 일하다 보니까 일손이 또 급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오후가 됐는데도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하고 서성서성 인력성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채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한다면 이른 아침에 채용된 사람,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심지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채용된 일꾼도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6시가 되자 일을 마치고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임금 계산해 주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하루치 임금 1데나리온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 기록하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에 보면 제 11수에 온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제 거의 해가 떨어진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은 겁니다. 조금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일꾼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임금 계산이 다 끝났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약속대로 1데나리온의 하루 일당치 임금을 받고 나자마자 화를 냅니다. 주인을 원망이 시작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자기에게 이거밖에 안 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1절에 이러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 자기들을 채용당했을 때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마 승합차에 타고 가면서 주인 보고 고맙다고 했을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난 다음,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뭐예요? 남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걸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늦게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늦게 온 자들에게는 조금 줘야지. 왜 자기들에게는 하루 일당치를 1데나리온을 주고 늦게 온 자에게도 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이러고 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 자기를 채용해 준 주인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하루 일당치 돈을 받고 난 다음부터 주인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주인에게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럼 왜 처음 아침과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차이가 생겼을까? 주인이 바라보는 초점과 일꾼이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마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오후에 가보니까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했지만 집에 가지 못하고 서성서성 그 주변에서, 인력시장 주변에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니 아마 주인의 마음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저 사람도 하루 일당치를 벌려고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두 시간 계산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인은 그들이 더 마음이 안쓰러워서 더 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포도농장도 이익을 내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많이 주는 걸 보고 지금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침 일찍 자기를 불러줬을 때는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돈을 받고 나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나서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 착각과 자기 기준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만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탁에 보면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릇의 용도가 다 달라요.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김치 접시도 있고 또 간장 조그만한 그건 종지라 그러죠. 뭐 간장 종지도 있고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식탁에다가 국그릇만 다 갖다 놨다 생각해봐요. 이상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차를 마시는 찻잔도 달라요. 중국에 가보면 유명한 보이차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차들은요 계속 부어가지고 계속 마십니다. 조그만 잔에다가. 근데 우리 먹는 커피는 어때요? 한 잔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지혜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축구만 잘해요. 축구 선수 보고 악기 연주해 보라니 못해요.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는 악기 연주만 잘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자, 남성과 여성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을 어떤 그 심리학자의 이야기에 보면 남자는 시각과 촉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성은 시각, 보는 것하고 만지는 이 촉각의 동물이다. 그래서 남자는요 눈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된답니다. 이게 남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쁜 거에 다 눈이 돌아간대요. 이게 남자들이랍니다. 여자들은 뭐냐? 여성들은요, 청각과 후각의 동물이다. 귀에 들리는 거, 그 다음에 후각.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요, 자기를 향해서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다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쁘단 말에 넘어가고, 다정한 말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 향, 그래서 여성들이 향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 후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이 같이 가다가 옆에 여자가 이쁘니까 딱 쳐다봤다. 인정해 줘야 돼, 그거. 왜 쳐다봐? 그러면 안 돼요. 안 쳐다보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쇼핑하러 가는데 여성이 향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여성과 남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또 여성과 남성의 다른 개념이 뭐냐?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되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무슨 이야기하면요, 남자들보다 이야기를 참 잘해요. 한 사건을 보고도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절대 못 당합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은요, 어떤 스토리, 어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연속극에 한번 빠지면요, 계속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요즘 보면 갯마을을 많이 보대요, 사람들이.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그냥. 근데 남성들은 뭐냐? 그런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끝에 가서 그 사람이 죽었어, 살았어. 그러니까 결과만 알면 돼요. 이게 남성의 남성. 이건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이다. 삶의 지혜는 다른 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실행도, 하나님의 계산도 우리와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 가능입니다. 인간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의 초점과 일꾼의 초점이 달랐어요. 이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꾼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약을 얼마 했어요?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자기가 하루 일당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 줄 줄 알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초점이 달라졌을까?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는 건 뭡니까? 서로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문서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걸 후에 이 문서를 보고 서로가 분쟁이 없게 하는 게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침 일찍 가서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뽑을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오늘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이르가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의 일방적 약속이 아니라 일꾼들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기로.
서로 합의하에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마친 다음에 주인은 약속대로 근로계약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약속한 대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1절에 이르가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인이 지켰어요. 그런데 원망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한 사람을 불러요. 불평하는 사람 불러. 친구요. 그렇게 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당신 나랑 하루 한 데나리온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르가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와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이 일꾼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는 이유는 약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일꾼들이 약속을 놓쳤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붙들 때 내일의 기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놓친 자는 불행한 삶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눈물 없이 지낸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의 삶보다 더 큰 눈물과 아픔과 삶의 절망을 겪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끝내 일어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도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냐? 정말로 땅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 자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나이는 계속 들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반드시 내 후사를, 내 자녀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이르가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성경은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르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란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적은 약속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넘어가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루아침에 자기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야 돼요.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길,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주 절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두려웠지만 절망이었지만 막막했지만 끝까지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끝내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지나간 광야 40년의 생활이 헛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 성문은 굳게 닫혔고 높이 쌓였고 벌써 이 여리고성은 철기 문명이 발달되고 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고 광야를 지나온 그냥 정말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과 제사장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만약에 그 성을 돌다가 성 위에서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정말로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에 이르고 하죠. 제사장들이 양각 낙보를 길게 불어 그 낫발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은 약속을 놓쳤어요. 분명히 처음에 근로계약 1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놓치고 나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약속을 놓쳤을까? 세 번째는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원망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자네 몫이나 가져가게. 나 준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내 뜻일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르가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 뭐예요? 속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걸 뜻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일찍 온 사람들은 1데나리온이 1당을 주겠다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찍 발탁된 일꾼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인력시장에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일손이 계속 부족해서 계속 시간대별로 오후에 가봐도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일꾼들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비록 1시간이라고 2시간 일했어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마음이 쓰기에,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려고 똑같이 1데나리온의 돈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일찍 온 사람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주인은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은 일찍 와서 1데나리온 받는 거 당연하지만 어떻게 주인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불쌍한 자를 사랑해가지고 지금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당을 줍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자네들 더 수고했지? 아마 주머니 열어가지고 더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약속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우린 조금 주냐는 거예요. 약속을 놓쳤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저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늦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인력시장에 기다리는 저들을 은혜 베푼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쳐주는 그 주인의 사랑. 그런데 자기의 일당을 정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원망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내가 선한 마음을 베풀었는데 잘못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말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바이러스 감염되지 아니하고 설령 됐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완치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대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걸어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막 웁니다. 엄마 손 잡아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손을 잡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지요?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달을 사실, 하나님을, 우리와 다른 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이룬다고 못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나와 다른 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죽은 일으키시니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일으키시니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가슴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못한다고 못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불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막힘도 나의 병든 모습도 하나님은 능력자의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일찍 택함 받은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일었음에도 많은 사랑을 받은 일꾼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 가져왔다 할지라도 나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도 부르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줄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승리하고 여호와여 나를 세워주시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모든 것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한 일들로 만들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고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고 우리의 막힘을 뛰어넘고 우리의 병듦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시는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